어제 한 분이 입수하셨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까 2021년에 유방암이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안에 사시는데 그의 친구분이 재림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교인인 친구분이 그에게 강권해서 그가 수술은 했지만 항암 치료는 하지 않고 이 천년 치료하는 우리 재림교회 교인이 하는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동안 계셨는데 그 6개월 동안 이 암이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시금 집에 와서 생활했는데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발하죠. 그래서 2022년에 임파암으로 전이됐습니다. 다시 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다시 또 요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은 암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시냐고 하니까 뭐 그냥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가지고 혹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는 대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드시나요? 하니까 예,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재발합니다. 이제 이분이 그것을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 일단 요양을 하러 오셨습니다. 또 한 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동작중앙교회에서 여집사님이 5분이 이든밸리가 너무 궁금해서, 이분 아픈 분이 아닙니다. 여집사님 5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든밸리에 꼭 가고 싶은데 좀 허락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요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기 환자를 받잖아요. 자기는 아프지도 않기 때문에 한 3박 4일만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냐고 하도 부탁해서 오시려 했습니다. 그렇게 소원이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그때 가을이었는데 참 좋았어요. 계절도 좋고 가지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들을 태우고 운전해 오신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오다 보니까 이곳이 내가 많이 다닌 곳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곳이 옛날에 이정열 장로님께서 하시던 그 뉴스타트 요양원이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분이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들 넘기고 또 다른 사람 넘기고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인수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한 10년 전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간암이 걸려가지고요,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분은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어쨌든 재림교인이 소개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정열 장로님이 하실 때 요양원으로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이곳에서요 1년을 살았답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참 대단한 연려야. 이 부인이요, 그동안 자기가 벌어가지고 다 살고, 또 거기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와가지고 함께 또 이 주말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없이 와가지고 딱 오는데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자기 남편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자기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하답니다. 등산을 가면요 다람쥐처럼 날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분은요 1년 동안 샤워를 한 다음에 와가지고 그대로 샤워를 했어. 자, 여러분, 제가 두 이야기를 했죠.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들이 다 함께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하더라도요 장기적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 나왔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한 사람은 자발했고 한 사람은 자발하지 않고 더 건강하게 됐어. 그 이유는요, 아무리 이곳에서 치료받고 완치됐다 하더라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자발됩니다. 그러나 이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요, 병이 걸리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 상태보다도 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여러분의 먹고 자고 생활하는 생활 습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다시 자발합니다. 자, 그러면 천연치료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두 사람이 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살고 있다는, 현재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고, 두 번째 살아있다 할지라도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항암치료 안 받아보셨죠? 항암치료 받아보면요, 옛날에 머리가 빠졌지만 요즘은 머리 안 빠지게 합니다. 약을 약하게 써가지고. 그런데요, 입안이 다 흡니다. 그만큼 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밥을 못 먹어요.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근데 천연치료는요, 삶의 질이 여러분이 암이 걸리기 전보다도 더 좋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암이 걸리기 전에는요, 온갖 세상의 스트레스 다 받아가며 살았잖아요. 근데 아프다고 요양원에 오니까 모든 스트레스를 다 벗어버리고 이곳에 사는 일은 뭐 노상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 걸리기 전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해. 삶의 질에서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두 번째, 천연치료의 특징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회복력으로 병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점진적으로 걸린 것처럼 회복돼요.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급한 사람은 천연치료 못합니다. 약 한 알만 탁 먹으면 되는데 무슨 쪄고 수술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천연치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천연치료는, 그래서 여러분이 천연치료를 하게 되면요, 오랜 시간을 두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도요, 최소한 제게 주어진 시간이 2주 정도는 돼야 제가 그 사람에게 치료 의지를 가지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자매가 처음 왔을 때 일주일 있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뭐 쉬시다 가십시오 그랬잖아요. 하루 이틀 있다가 보니까 야 좀 일주일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도 좀 치료해달라고 요청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것이 뭐냐면 금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보생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이 자매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유방암이 한 10년 전입니까? 7, 8년 전입니까? 2011년이니까 벌써 14년 전이네. 와, 14년에 유방암이 발병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수술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수술도 안 하고 어떻게 재림교인의 소개를 받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안 하지만 베델 수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천연치료를 쭉 하다 보니까 병이 다 나았어. 천연치료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어제도 전화 오는데, 그것이 힐링센터라면서요. 그러면 무슨 힐링을 위해서 무슨 처치를 해줍니까? 사람들 자꾸 뭘 행하냐, 무슨 뭐 처치나 무슨 뭐 치료 행위를 요구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료됐단 말이에요. 치료돼가지고는 왜 여기 오셨느냐? 자발됐습니다. 자발된 이유가 뭐냐? 똑같아요. 다시금 점점점 정신이 해이해져가지고 옛생활로 돌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죠. 또 물어봤어, 상담할 때. 고기도 먹고 다 먹는데 그래 자발되지.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불룩 튀어나왔어. 막 벌게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겁이 더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도 다 정리하고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온천을 얻고도 여러분의 목숨 잃으면요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것도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다 딱 정리하고 딱 와가지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은 참 천사야. 이분이 이제 날마다 이제 수치로 스펙을 탁탁 붙여줘. 아이고,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천사를 만나가지고 노상해줘.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이 뭘 보냐면 날마다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벌 같은 것이요. 지금은요 싹 사라지고 점점 이게 색깔이 달라져. 그렇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치료받아도요 다시 일생활로 돌아가면 자발합니다. 이것이 천연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연치료 하겠다면요 여러분이 병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서 걸린 것이라면 치료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하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오는 사람은요 그냥 제가 오셨잖아요. 편히 쉬고 가십시오. 자, 이것이 폐암 환자가 오셨습니다. 폐암 환자가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임파까지도 전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통증이 있고 이렇습니다. 뻐근하고 팔도 안 올라가고 이렇게. 이곳에서 한 일주일 보름 이렇게 있다면서 어느 날 통증이 사라졌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5월 5일,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집이 어디야? 김해인가? 하여튼 그래요. 거기서 오셨어. 멀리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 잠깐 한 2박 3일이라 좀 만나고 오겠다 그렇게 하길래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참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음식 드시지 마시고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대로 생활하시라고. 제가 철저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잘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 다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아프기 시작한다면서 얼굴이 막 좀 안 좋아.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생각 못하고 그래요? 왜 다시 나빠졌을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요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실직고를 해버렸어. 왜냐하면 이제 내려가니까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네가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가자 하니까 뭐 보리밥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래. 그리고 또 본인도 또 먹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낙지집에 가서 낙지를 먹고 막 이렇게 했던가 봐. 여러분 우리 몸은요 정확합니다. 정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병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암조차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받은 암조차도 재발하는지 그 원리가 다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계실 때요 느긋하게 지내시고 이곳의 삶은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음식을 먹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깨끗한 공기를 마시겠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 운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뭐 9시만 되면 불 끄고 여러분 9시 전에 자본 적이 있습니까? 천연치료는 확실합니다. 고통이 없고 삶의 질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이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질병이 걸리기 전보다도 훨씬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사무엘상 11장과 12장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알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제 정벌 사업을 나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다윗과 함께 나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나가다가 이제 암몬 이 랍바 성을 이제 점령할 때쯤 돼 가지고 내가 없어도 요압이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의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기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오후 3시쯤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의미는 낮잠을 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떠나서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이제 그러니까 낮잠도 좀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 옥상을 다 거닐고 있는데 거닐다가 뭘 보게 됐냐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이제 왕궁은 높고 밑 신하들이 사는 이제 있는데 이거 마당들이 다 내려다 보이죠. 근데 하필 그 시간에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절세 미인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알고 보니까 그의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지금 우리아는 요압과 함께 지금 암몬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4절에 보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 났죠.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자기가 곧 죽음을 당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간음을 한 결과가 딱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딱 생각하니까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정말 죽음보다도 더 못한 치욕스러운 결과가 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마음에 격분해서 자기 생명을 해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나를 전복하려고 하는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반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딱 몰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꾀를 쓴 거죠. 이거 어떻게 무마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아를 불러와서 우리아로 하여금 바세바와 잠을 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하고 있는 이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와서 이제 전쟁에 보고를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가 이제 왕명을 받고 왕고 아닙니까? 가지고 전쟁 상태가 어떠냐 하니까 이러이러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수고했다.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같이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쫙 벌려가지고 일부러 막 술을 먹였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요, 인간적인 욕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신하라. 내 주 요압이 전쟁터에 있고 나와 함께 전쟁하는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만 어떻게 하여 내 아내에게 들어갈 수 있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안 갑니다. 나는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를 본 적이 없어. 아니 정상적인 남자는 이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욕망이 먼저 이제 우선된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딱 보니까, 그 다음 알아보니까 우리아가 집에 안 갔어. 그리고 그 군사들이 머무는 그 군영에서 함께 잤다는 거야. 자기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렀어. 그리고 화를 냈어. 왜 집에서 안 잤냐고. 오늘 저녁에 다시 잔치를 한 거야. 또 다시 잔치를 하지. 또 술을 또 잔뜩 먹였어. 오늘은 꼭 집에 와서 하라고. 근데 그날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황해서 누가 당황했냐면 다윗이 점점도 당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또 이제 여러분, 죄를 지지 마십시오. 죄를 지면요, 이 죄를 이게 무마시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지금 당황해요? 다윗이. 그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일부러 성 가까이 가가지고 요압만 우리아만 놔두고 다 빼라. 그래서 우리아가 적의 칼이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가는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세바를 자기 하나로 취해가지고 합법화시키는 것이죠. 다윗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른다. 깜짝같이 이 모든 얼리바이는 다 성립됐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런 억울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이 이야기냐 하니까, 어떤 마을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소와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한 마리 어린 암양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어린 암양이 너무 귀해가지고 함께 품에 품고 자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그 집에는 마치 딸과 같은 암양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그 많은 소와 양 중에 한 마리 잡아서 손님 대접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집에 자기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을 그래도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그걸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다윗이요, 갑자기 막 분노와 치밀을 오르면서, 여러분 들어도 진짜 분노 치밀 오르죠. 저희 감에 불타가지고 그 놈은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모세법에는 이와 같이 강제로 빼앗으면 4배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배나 갚아야 되겠다 하니까 나단이요, 다윗을 떨어지게 딱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 손을 하늘로 향해 들면서,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냥 기절 촉박을 오르지. 우리 그 이야기가 지금 자기 이야기야. 내가 아무도 모르게 숨겼던 그 사건이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그 일지를 딱 받을 때 다윗은 할 수 있는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단까지 쳐 죽여. 그런 방법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요, 사울의 죄와 다윗의 지금 바세바를 범한 죄, 그리고 그와 함께 이중의 죄를 범했죠. 우리가 또 죽였으니까 간음죄다, 살해죄까지 범했잖아요. 그거 보면 사울,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용서함을 받지 못했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은요,
계속해서 자기 길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실 수 없어. 다윗은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어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이 바세바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다윗처럼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다윗은 어린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어디서 밝혀지느냐?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누구한테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번영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에게 용사가 되어서 그 대신 싸워주시고 그를 보호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싸움마다 승승장구하고 그런 싸울 때마다 패배한 적이 없어. 블레셋을 정복하고 다음에 또 어디를 정복했냐면 어디야? 지금 암몬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나중에 다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윗 왕이 최고다. 그죠? 다윗의 그 훌륭한 치세, 통치력,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전 나라를 그 주변 나라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준 이 다윗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와 칭찬을 쏟아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람이 가장 위험한 때는요, 바로 그럴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이 있는데요, 이제 가득 찼네. 잔이 있는데 빈잔을 옮기는 게 쉽습니까? 잔에 꽉 찬 것을 옮기기가 쉽습니까? 예,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뭐냐면 바로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되는 것처럼 막 주위에 찬사가 쏟아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요. 그렇게 되면 무의식 가운데요, 자기를 신뢰하게 돼요. 자고해져.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게 돼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놓쳐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왔는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분을 의지하는 데서 연결되어 있는데 의지를 하지 않으니까 연결이 딱 끊어져 버렸어. 그때부터는 이제 능력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냐면 사단이 침투해서 넘어뜨리기가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 우리의 삶은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 영의 이 하늘인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은 누구냐면 사단 마귀야. 이 사단 마귀는요, 바로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어. 그 사울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사단은 누구를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냐면 이 다윗,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이 다윗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이를 멸망시킬까 하고 있는 찰나에 그걸 보고 있는데, 가장 좋은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탁 놓는 순간, 이때 그가 딱 들어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고와 마음을 부추기고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만약에 선한 그런 품성이라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들, 칭찬할 만한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요, 이 모두는 다 누구에서 온 것이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 분명해야 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다윗처럼요,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요, 자기를 의지하고,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안일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안일한 시간이 그에게 위험이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편안한 시간, 뭐 좋죠. 그러나 이 편안한 시간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방심과 영적인 해이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욕망에 이끌려서 쉽게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범죄로 빠뜨리는 유혹은요, 이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으면 이익을 본다. 왜 사람이 범죄하느냐 하면요, 왜 거짓말하고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느냐면, 남의 거 훔치면 내가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또 졸지에 재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는 내게 이익을 준다. 이것이 사단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유혹에 성공한 것이 뭐냐면,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요, 사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내가 지혜가 출중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했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나한테 무엇이 와요? 이익이 오는 거야.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입니다. 천사들도 그런 식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루스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군중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곁에서 떠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길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참 범죄한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습니다. 그 욕심이란 죄를 범하면 나한테 이런 이익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이익을 따라서 간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4장 12절에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참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대담하게 이 길에 들어섰다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러진 것을 알고 일찍 그 길을 떠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결과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범죄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경험한 것,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이 정말 죄는 문둥병처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모욕을 드렸습니다. 예.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바세바에 대한 다윗의 범죄가 알려지고, 결코 비밀이 없습니다. 점점 이것이 백성들한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백성들의 생각 속에 점점 들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모욕을 당하셨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백성들에게 나타낼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모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범죄를 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도덕성이 떨어져 버렸어. 이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담대해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의 표준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의 심중에 죄에 대한 정오심을 둔화시켰다. 그리고 대범하게 범죄할 구실을 주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천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신하들이 그걸 다 알게 됐어. 그때 신하들의 눈에 내가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천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신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내 이름의 명예를 지키라. 그 말이 나를 얼마나 나한테 감동이 있는지.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물도 아니고 이 세상 무슨 명예 권력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 권기용이라는 이름이 사람들한테 딱 들려졌을 때, 그 사람 이러한 사람이지 하는 것이 그 이름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다윗 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이었어.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은 이제는 명예가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다윗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 하면 바세바,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지면 우리 자신이 천하게 됩니다. 네 번째, 죄를 짓고 난 다윗은요, 자기 가족들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떨어져가지고 이젠 자녀들에 대하여 그가 권면하고 징계하는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가 약해지고 아들들에게 존경과 순종을 요구할 권위도 약화되었다. 그가 마땅히 죄를 정죄해야 할 때에도 자신의 범죄를 의식하고 그는 침묵을 지켰다.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하고 나무래야 되죠? 딱 나무라고 하니까 무엇부터 생각나? 내가 그보다 더한 죄를 딱 졌어. 그러니까 자녀에게 딱 나무라고 하니까 나무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못한 거 뻔히 보면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대신에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 되고 높은 사람 되면 될수록 더 높은 이 도덕성을 요구하고 더 높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용서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합판이 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대못을 합판에 이제 망치로 다 박아요. 그래서 막 이 합판에 대못이 많이 박혀 있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를 받을 때마다 대못을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뺐어. 용서는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 합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벌집에서 벌집.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미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언제나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첫 번째 그가 한 것은
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가 여호와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가 업신여겼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 아내를 빼앗았다. 그래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장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내 집에 장이 지금부터 일어나겠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내 이웃들을 주고, 다음에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에 내 아내와 다른 사람을 동침하는 걸 네 눈으로 보게 하겠다. 비록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함하심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이 심은 씨로부터 해로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내린 형벌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왕도 그런 죄를 지었네, 또 우리도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네, 그러면 내 이런 조그만 죄야 뭐 관계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용서를 해주셨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처참한 그 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냐면 후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는 받는다, 그러나 그 죄가 남기는 그 아픔과 쓰라림은 얼마나 크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죄로 바세바가 낳은 그 아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바로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요 다른 부인으로부터 난 그의 딸인 다말을 간음하고 강간하죠. 강간하고 그리고 아주 비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가정에서부터 막 죄악이 막 일어나.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다말의 어머니로부터 난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이야.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지금 암논이라는 형으로부터 그런 그 수치를 당했어.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딱 향했다가 어느 날 꾀를 내가지고요 다윗의 아들들 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척 해가지고는요 암논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지금 다윗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온갖 죄악이 일어나고 막 살인자가 일어나고, 나중에는요 압살롬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반열리께서 나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맨발로 막 급하게 도망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한 그런 아주 그런 죄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압살롬 죽죠. 다윗의 범죄가 주는 교훈은 범죄의 길은 혹독한 길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가 다윗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죄악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쓰라리고 견디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범죄가 주는 교훈은 비록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한순간에 이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다윗이 번영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 개인적인 능력,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래서
이 다윗은 번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그분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음 또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은요, 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가 자신이 회개한 것, 또 자신이 회개하기 전에 그 마음의 고통이 어땠는지 그것을 시로서 표현했고, 이 고통 가운데 그가 어떻게 회개했고 그 회개 결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어떤 건지를 그가 시편 32편, 시편 51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을 보겠습니다.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야도다. 그러니까 그가 바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나단으로부터 지적받기 전까지 그가 편안했느냐?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일 신함으로 내 뼈가 쉬어야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죄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받는 고통은 지금 하나님 속이고 있잖아요. 속이고 있는 그 동안에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그 누름에 그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단으로부터 딱 지적을 받고 나서부터 그가 회개를 하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음에 51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항상 이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죄가 항상 내 마음에 있어. 그 고통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웃을 죄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너를 범죄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순결했던 그 정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1절 주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서 저는 이 시편 51편 17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뭐냐면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자산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였어요. 도자기. 이조백자가 있는데 이조백자가 아주 몇 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백자예요. 그런데 이제 뭐 도려 탁 맞아가지고 금이 쫙 가버렸어. 그러면 금관백자지요. 그러면 이 백자가 가치 있습니까? 가치 없죠. 지금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내가 숨기렸던 내가 죄로 인하여 금이 가버렸어. 근데 금관 도자기는 회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감동인지. 여기서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다윗이요, 자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노래로 만들어가지고요, 성전 행사할 때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부르게 했습니다. 자기의 창피한 그 과거를, 자기의 정말 가장 큰 치부를, 그도 무사, 신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성전 예배할 때 그를 노래 부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위대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걸 상가로 지어서 그의 백성의 공중회집에서 궁궐 앞에서 제사장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무사들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먼 후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자세히 말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나의 타락한 역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의 범죄, 그의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희망을 이 시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그는 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또한 용서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